자, 저는 오늘 부르심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파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또는 내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아주 나쁜 곳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그 수용소는 끝없는 시베리아 벌판을 만원 상태로 달리는 열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을 발생하면서 옮겨지는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그 수용소는 10평 남짓 한 방에 약 20여 명, 25명 내지 20명 정도의 사람들을 수감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각자 한 사람당 하루에 2번씩 검고 딱딱한 러시아 빵 1개와 수프 1통만 지급받던 그런 아주 열악한 장소였었어요. 자, 영하 30도부터 40도의 강추위에 그들은 동원되어서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허기가 져서 음식을 먹지 못해 아주 비쩍 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옷도 변변치 못해서 동상에 걸리는데 몸이 불편하면은 그런 빵 1개와 수프 1통조차도 얻어먹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때만 되면은 모두가 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얻어먹겠다고 서로 다투는 동안에 절반은 다 쏟아졌고 때로는 격렬한 주먹질로 서로 폭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용소 인원이 점차 감소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수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한 이상한 한 방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랐기였던 방은 다 이렇게 시신내에서 나가는데 이 방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남을 수가 있겠는가? 똑같은 환경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 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던가? 그 방도 맨 처음에는 지옥이었어요. 악의 다툼이었었어요. 살상이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빵과 국물을 받으면은 따뜻한 미소로 옆 사람에게 건네주기 시작하는 그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체자는 누구냐? 반혁명 혐의로 수감되었던 러시아 정교회의 한 사제였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은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 사람이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그 입안에 국물을 흘려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빵과 수프를 받으면은 그것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지고 누가 좀 더 먹겠다고 악의 다툼, 싸움도 다 다툼도 사라지게 됐었어요. 강제 노동에서 돌아오면은 서로 몸을 문질러주고 열기를 나게 만들어주고 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추위를 녹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죽는 사람들이 주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할지어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이것이 남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곧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이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요?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 아멘. 가만히 손도 움직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에게 베풀면 내게로 돌아온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나쁜 걸 심으면은 나쁜 게 돌아오고 좋은 걸 심으면 더 좋은 게 돌아온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 이놈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가? 야 이놈아가 아니라 야 이놈아 마마마마마 야 이 죽을 놈아 그러면 죽을 놈아 마마마마 죽을 놈아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할렐루야.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로 들어오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쁜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바다의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했는데 사흘길을 가면서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그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그 물이 오염되고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했었어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욕하고 모세를 죽여라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우리가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죽을 데 없어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냥 밤낮 탄식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며 그 나무를 집어 물에 던지라 하며 그대로 했더니 그 물이 오염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목전에 왔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 될 일만 보고서 와가지고 10명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만도 못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성벽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며 뒤로 돌아 같아서 광야로 다시 회진했어요.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무엇을 양식으로 지었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확 쏟아졌어요. 만나. 광야에서 내리는 서리 같은 어떤 그런 음식입니다. 또 가는 쌀이 같이 이렇게 쌓여서 그것을 갖다 모아다가 양식으로 삼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연 현상도 아니고 어떤 나무가 생겨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처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만나 틀렸냐?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크게 말해봐, 크게. 액센트를 하느라고 발음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 만나라는 말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 만나? 이게 목이 뭐야? 만나지.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목이 뭐야? 만나지. 만나는 무슨 뜻이냐? 이게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다. 우리가 먹지도 못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만나. 주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다.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거나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즉 대박으로 해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거둔 사람들이 야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대보면 똑같아. 또 적게 거둔 사람이 나 오늘 조금밖에 못 거둔다고 해서 가보면 똑같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하루에 먹을 것만 양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보고서 누구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말해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인데 정말 갖고 와서 보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수 있거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거든요.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공산주의하고는 틀린 공산주의. 이거는 진짜 공산주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공산주의는 소득이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다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좀 나쁜 사람이 있고 눈이 큰 사람이 있고 눈이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높은 사람이 있고 키가 낮은 사람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차별이 있죠.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게 버는 사람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뭐냐? 넌 돈 많이 버니까 너 돈 좀 갖고 와. 이 사람에게 먹여주자. 주는 이것도 이렇게 만나 나누지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 우선은 자기들이 챙기고서 나머지는 배급으로 우리 똑같이 먹자 하고서
형편없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산주의의 어떤 체제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나누는 어떤 그 삶으로 바뀌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던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세금쟁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걷어가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들여놓고 일부는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 세리의 어떤 일들이었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우습게 여김받고, 남들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저 세리 같은 놈, 저 나쁜 놈, 더러운 놈, 민족의 배력자, 우리들의 형제들의 피를 빠는 이런 어떤 나쁜 배신자, 그렇게 찍혀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을 예수님을 모시다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베풀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 너무나도 행복했었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뇌를 만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100만 원은 자기 돈도 있지만 남의 돈을 착취해서 얻은 그런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반을 따가지고 50만 원을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계산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돈 갖고 누구 한 사람 잘못된 거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이거 갚으면 돈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삭개오는 남의 돈을 이렇게 좀 착취해서 이렇게 들 보내고 자기 것을 취한 적은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를 속여서 돈을 빼앗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몰라. 난 그때 거기 가 있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삭개오는 변화됐어요. 재산을 움켜쥐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먼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에게 구제하거나 남에게 도와주는 일들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저부터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지가 오면은, 자, 이거는 거지에게 주는 밥이요. 그리고서는 또 하나 주면 이건 부자가 되라고 하는 밥이요. 두 번 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왜 이렇게 주면 거지한테 이렇게 자꾸만 주면 거지가 밤낮 동냥만 하러 올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이거 먹고서 뭐 좀 부자가 되겠어? 주지 마, 엄마.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줘야 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나누면요, 강제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크리스찬, 특별히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불안한 이웃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눠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도나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억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감동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다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나의 세계의 어떤 판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어보니까,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먹은 그 성령의 감동의 열매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 나눔의 제도가 그야말로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어떤 헌신이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 나눔의 역사는 역사적인 이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집과 자기 밭을 팔아서, 그죠? 그 판 것을 가지고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거둬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 이런 나눔의 어떤 아름다움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내가 왜 이거 잠깐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다. 진짜 공산주의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나눔의 밀봉이 사라지자마자 공산주의가 태동되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추악한 이론적인 어떤 그런 이념, 가장 실패한 이념이 사람들 말하기를 공산주의라고 해요. 사람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반이 70명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평균 학점을 B로 잡았어요. 왜? 다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점수를 내보니까 평균 학점이 B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통일해서 A 학점을 다 주었어요. A 학점을 주고 나서 1학기가 지나 2학기가 지나 3학기가 지나 3차 학기가 지나자마자 그러고 나서 시험을 딱 쳤더니 평균 점수가 C로 하향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B였는데 A로 다 주니까 C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공부를 잘해서 어떨 때는 A를 받았는데, 예? 근데 다른 애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B를 받았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A를 받아. 나는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A로만 되고 내가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열심히 다 해서 A. 열심히 다 안 해도 A.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봤자 C가 A가 됐는데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네들은 또 내가 공부도 저렇게 안 해도 A가 되니까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둘 다 공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평균이 낮아지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시 일해서 돈 벌어도 빼앗아가요. 그래서는 그걸 갖다가 자기 걸로 취하고서 조금 남은 걸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로 나오니까 일 안 합니다. 일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일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일해서 내가 정말 멋있는 차를 살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다시 일하는데, 일해봤자 다 뺏기고, 일 안 해도 또 먹을 게 나오니까 전부 다 가난하게 되는 것으로 공산주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한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은 왕조주의예요. 북한은 독재주의예요. 어떻게 3대 왕조가 이렇게 나눠서 그들의 어떤 유익을,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어떤 혜택을 누리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인간은요 일단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며 나의 어떤 여유와 나의 어떤 정밀에도 좀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불화하고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제와 선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그마한 지원이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조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모아지면 또 큰 돈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뭐냐? 너는 자유롭게 너는 돈을 벌 수가 있어. 예수 믿고 나면 넌 잘 되게 돼 있어. 풍요로워질 수 있어. 남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풍성함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런 풍요로움을 가지고서 너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런 자유함을 불완 이웃들에게도 베푸는 자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이유는 뭐냐?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무슨 걱정하느라고 불안해져요. 돈이 적으면은 돈이 적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든 어떤 거 살 수도 없고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돈이 많이 있고 나면은 내가 보는 사람들 다 그래요. 돈 많이 벌으셨습니다. 나 훌륭합니다. 부자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이 돈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밤낮 그거 걱정하고 자빠졌대.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은 그게 아니구나. 행복은요, 돈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많으냐 적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뭔가 모르게 보람차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갖고도 그 돈을 가지고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면 그 사람 행복한 것이고요. 돈이 적어도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겠다는 걸 때마다 보람차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의외로 더 많이 있어요. 돈 없다 있다의 어떤 그런 기준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에이렌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단체를 우리가 세운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나눠주면요, 이걸 받고서 우리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죠? 그래요. 저 가져가세요. 나 뭐 교회 나가야지만 된다는 부담 갖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안 먹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불안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목적이 아니라 구제하는 그 뜻에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절에서 어떤 김치가 가든지 쌀이 가든지 어떤 라면이 가면은 그 라면의 김치에 교회 이름이 쓰여 있지 않고 에이린이라는 이름이 쓰이니까 이거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단체구나 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걸 다 받아요. 감사하죠. 구제는요, 선교단체를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의미는 구제와 선교에 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내 생명이 부지된 것도 주님께서 맡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두 발로 여기 걸어오셨어요. 건강하시요. 그 건강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요. 아멘.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줄 아십니까?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 갑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제와 선교. 구제는요, 물질적인 지원이에요. 선교는요, 영적인 지원이에요. 참 이 두 개가 다 겸비돼야지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이유가 뭐냐? 구제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죽을 때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면은 부자가 될 것 같죠? 정말 찢어지게 아끼면은요,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부자가 돼서 남들이 나눠주면 더 가난해질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무슨 말을 하든지 되도록 메아리가 좋아지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진짜
뼈저리게 경험해요. 내가 뭔가를 좀 베풀고 나면 이상하게 또 채워지고,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나면 또 이상하게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교 간다고 뭐 갖다 주시면 그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번 해보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난 이 말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사랑이 없이 남을 구제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사랑이 없이 내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구제하는데 사랑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내세우기 위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나팔 불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상급이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또 몸살에게 내어주면서 순교할지라도 자기 어떤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의로웠다, 이렇게 진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기까지 이렇게 했다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런 것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상급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고생과 이것은 다 헛것이 아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베푼 것만큼 하늘에서도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신 영광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 뭔지 아십니까? 부름. 내가 너를 불렀어. 뭘 위해서 부르는지 알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불렀어. 그걸 잘 성취하고 나서 오면은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근데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쌓이는 상급보다는 뭐냐? 현세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상급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도움을 받던 모든 많은 과부들이 그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놓고서 베드로를 칭해서 우리 도르가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컸습니다. 옷도 만들어줬고요, 옷도 수선해 주고요, 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를 들은 그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다윗아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며 그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더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왜 여기서 벌떡 일어나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상급을 네가 좀 더 누리라. 그 뜻으로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여생을 좀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여태까지 헌신한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를 생활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 건강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라는 이념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도 아닙니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구제는 뭐냐? 러시아 수용소에서 자그마한 빵 나눔도 구제고, 사개오니 결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것도 구제고,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얻게 되는 것도 구제입니다. 이 구제의 공통 부분은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희생을 갖다 자기 어떤 의미 없는 어떤 희생이라
남들에게 뭐 자랑스럽게 여기고 받고 칭찬듣기 위한 희생,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주님과 나서야 내가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가, 남들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